감사합니다. 이거 오랜만에 와야 환영받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35년간 사역을 하고 작년 말로 은퇴를 했는데 오늘도 이 자리에 올라오는데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옛날 그 마음 그대로예요. 그런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도 안 변한 것 같고 또 우리 봉사자분들도 이렇게 꾸준히 나와서 봉사하는 것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 자리에 소망교회 사여전도회 평소 후원도 하시고 또 1년에 2차례 이렇게 식사 제공해 주시는데 조현정 회장 권사님을 비롯하여 이렇게 오셔서 귀한 식사 제공해 주시고 또 기도도 특송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산소망 회원들 원로 목사 딴 분들 될 때 참 나이 많다 그랬는데 제가 원로 목사 될 줄 몰랐어요. 근데 돈도 안 들였는데 투자도 안 했는데 벌써 원로 목사 자리가 된 거 보면 아직도 어색합니다. 마음은 아직도 젊은데. 그래 우리 산소망 회원들 이렇게 우리 진영채 목사님을 중심으로 여상하게 저 하던 때보다 더 잘 선교 사역을 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하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더 넓은 곳을 향하여 우리 산소망 회원들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추수감사 예배 드릴 때 되면 벌써 1년이 다 돼가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지요. 우리는 코로나의 먹구름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또 올 한 해 금방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송년의 달 열흘 후면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오늘 특송해 주신 것처럼 광야 같은 인생길 험한 일 많아요. 그렇지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가운데서도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하면 천사가 춤을 추고 원망 불평하면 마귀가 춤을 춘다. 이거 누구 한 말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이거 만든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많이 쓰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 참 대단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거기서 끝난 게 아닐지라도 비록 뭐가 없고 없을지라도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 다음에는 더 멋진 말씀이 나와요. 주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로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 말씀 가운데 하박국이 흉년을 맞이한 겁니다. 먹을 것이 없대요. 1년 농부가 농사해서 내년 한 해 동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밭에도 뭐 먹을 게 없고요. 포도나무도 그렇고 감람나무도 그렇고 무화과나무도 그렇고 결실이 없어요.
이런 한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죽었다. 끝이다.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단한 탈출구가 있어요. 이런 고난을 벗어나는 탈출구가 있게 됩니다. 그 탈출구, 고난을 벗어나는 그 원동력은 그 바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세상 환경은 어렵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당장 내년에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이 많은 한심한 상황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광야 같은 생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어려움 만날 때마다 내 지식으로 내 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너무 무거워서 지쳐서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미 체험하셨잖아요. 저도 회사를 다니다 어느 날 베제트라는 질환으로 실명의 위기에 겪었을 때 너무 좌절했습니다. 너무 실망했습니다. 생명 포기도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속는 셈치고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러면 새 길이 열릴 것이다. 선배님들, 전도사님들, 선배 집사님, 권사님 권면하실 때 그래, 속는 셈치고 하나님을 붙잡아 보자 했더니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저에게 힘을 주시고 산소망 성배를 창립케 하시고 35년간 사역하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 또 진영채 목사님, 이 착한 목사님을 후임으로 해서 이렇게 저 때보다 더 잘 해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사하면 마음이 밝아지더라고요. 또 좋은 생각도 떠올라요.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마음이 여유가 생겨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절대 분쟁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뾰족해져 가지고 서로 충돌해요. 싸운단 말이에요. 이미 평화를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산소망성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찬양하셨잖아요. 평화. 산소망성교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사랑의 등대, 평화의 등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천사가 춤을 추고 원망불평하면 마귀가 춤을 춘다. 딱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감사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꾸 가족들 간에도 평화가 임해요. 사업도요 잘 돼요. 감사하면 사업하면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자꾸 떠올라요. 근데 원망불평하면 남편과 아내끼리도 충돌하고요. 자식 간하고도 불화가 있고요. 이런 보약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는 인생의 보약이고 원망불평은 인생의 독약이다. 여러분 인생 잘 살아가시려면 보약을 먹어야 돼요. 감사라는 보약. 인생 망치고 싶으면 독약,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보세요. 마귀는 좋아할 겁니다. 원망불평하는 그 가정에 마귀 막 춤을 춰요. 그러면서 일이 다 헝클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감사하면 천사가 춤을 추네요. 모든 일들이 잘 풀려요. 할렐루야.
로마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로마 장군이 이웃 나라의 전쟁을 치르러 출정을 했어요. 그래서 작전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하루 전에 내일 몇 시에 사령관이 명령을 내리면 일제히 공격 개시다. 몇 시에 누가 어떻게 어디 방향으로 간다. 치밀하게 작전 계획을 세웠어요. 그 다음날 딱 10시가 됐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소나기가 막 퍼부 쌓는 거예요. 소나기가 엄청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령관이 세운 치밀한 작전 계획이 다 허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병사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령관이 어떡합니까?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병사들에게 일제히 명령을 내립니다. 자, 병사들이여, 손에 화살을 다 들어라. 화살을 장전하고 저 원망스러운 우리 계획을 무산시키는 하늘을 향하여 화살을 다 발사해라. 수천 명의 병사가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댔어요. 그런데요, 하늘을 찌르는 게 아니라 그 화살이 금방 몇 초 후에 자기 머리 위에 떨어져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 그 해가, 그 독이 누구에게로 오느냐 말이에요. 원망 불평하면 자기에게 독약으로 돌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의 생활이 어떨까? 저도 평신도 됐다 생각하고 은퇴 후에 이런저런 체험도 하고 생활을 해봐요. 참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조금 봉사자들이 좋은 말 해주면 사기가 팍 오르고요. 또 다른 사람 가족이 싫은 소리 하면은 금방 사기가 뚝 떨어져요.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하면은 오늘 또 하박국 3장 말씀을 늘 대할 때는 한 사장 집사님의 일화가 늘 떠올라요. 서미업이라는 사장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경기가 좋았어요. 서미업이 잘 됐어요. 옷을 만들어서 수출을 잘 했거든요. 재미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80년대 접어들면서 중국이, 베트남이 개발되면서 자꾸 옷을 거기서 싼 임금으로 잘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사장 집사님이 하는 섬유업이 점점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이익이 떨어지고. 이 사장 집사님은 늘 이게 고민이었거든요. 언제 접어야 될까?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1997년 후반기쯤 IMF가 터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사장 집사님 하던 공장도 부도를 맞고 말았습니다. 실패자가 된 거예요. 일을 얻잖아 하는데 묘하게도 감사하라. 자꾸 그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이런 실패에 이렇게 망한 상황에서 무슨 감사라고 하지? 무슨 감사가 있단 말이야. 처음엔 강팍해져서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자꾸 그런 말씀이 떠오르니까 이분이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새길을 열어달라고 뜨겁게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자꾸 입으로 외치게 됐거든요.
그러니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 섭렵은 끝이지만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주시려나 보다. 그때 마침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 정보통신 사업을 많이 권장했어요. 인터넷 사업을 많이 권장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이 공대 출신이거든요. 그때부터 학원을 나갔어요. 인터넷이 뭐냐? 공부했어요. 또 전문가들 만나서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모시고 인터넷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무척 힘들었다고 합니다. 2, 3년간은. 그런데 4년, 5년 지나면서 수입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10년쯤 되니까 섭렵할 때보다도 수익이, 이익이 5배, 10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이처럼 우리 인생의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천사가 춤을 추는 거예요. 또 제가 오늘 소망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봉사하는데 추수감사 때 늘 떠오르는 또 귀한 간증이 있어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1983년 10월 9일 날 무슨 일이 있었죠? 1983년 10월 9일 한글날 아웅산 테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여러 명의 장관과 비서관, 그리고 기자들과 동반해서 버마, 지금은 미얀마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거기 순방길에 나섰어요. 그래서 10월 9일 날 오전 아웅산 국립묘지, 우리나라 동작동 국립묘지 같은데 참배를 하게 돼 있었어요. 딱 정해진 시간 미리 장관들, 우리나라 장관들, 비서관들, 또 기자들 도열해서 이제 잠시 후 대통령, 우리나라 전두환 대통령이 도착하게 됐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도착하면 그 참배 예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간이 이제 딱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참배관에 꽝 하고 폭발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참 장래가 촉망되는 유명한 장관, 비서관 많은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그 당시 17명이 희생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날 참 신기한 것은 전두환 대통령이 차로 그 시간에 맞춰 막 가는데 교통이 체증이 일어나서 5분을 늦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은 그 화를 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운 인물들, 우리나라 그 중요한 인물들, 예를 들자면 이범석 외무부 장관, 서상철 동력자무 장관, 김동희 상공부 장관, 김재익 경제수석 등등 이런 분들이 싸늘한 시체가 돼서 비행기로 공수해서 김포공항에 도착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KBS 텔레비에서 중계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기자가 한 학생, 여학생에게 질문을 합니다. 학생, 많이 슬프겠지만 지금 저렇게 시신이 도착했는데 어떤 소감인지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한마디를 해요. 지난 17년간 좋은 아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서 막 우는 거예요. 저는 그때 83년이니까 장신대 신대원 1학년 신학생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얼마나 찡하던지 저도 막 눈물이 나왔어요. 아니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이런 슬픈 상황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17세의 여고 1학년 학생이었어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이 학생은 서상철 동자부 장관의 딸이었어요. 이 서상철 장관은 고려대 경제학과
아주 유망한 교수님이었다가 장관이 돼서 미얀마 갔다가 이렇게 화를 당한 것입니다. 부인은, 이 서성철 장관의 부인은 소망교회 권사님, 이정숙 권사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의 그 딸이에요. 아마 이 엄청난 고백을 한, 감사의 고백을 한 여학생도 소망교회 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아빠를 잃은 슬픔 가운데서도 지난 17년간 좋은 아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찡하던지요. 지금은 40년이 지났지요. 지금은 57세에 모르긴 모르지만 믿음 좋은 권사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니까 저는 원래 간증을 많이 설교 때 말씀을 드려요. 저희 박혜수 장로님 얘기 잠깐 드릴게요. 우리 박혜수 장로님은 가난한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대학을 못 갔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농업학교, 농업고등학교를 지나겠어요. 거기서 공부 그래도 워낙 머리가 총명하신 분이라서 말단 공무원, 오늘의 구급 공무원으로 취업을 하셨어요. 근데 워낙 머리가 좋으시니까 승진 시험 볼 때마다 대졸 출신도 제끼고 1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급씩 올라가서 나중에는 농수산부, 중앙부처 농수산부 과장까지 고졸 출신으로 승진을 하셔서 40년 이상 봉직하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아주 머리 좋은 사람으로 유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퇴하기 전에 50 넘어서 저희 사모가 둘째 딸이거든요. 저랑 결혼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제가 사회생활 많이도 못하고 실명의 위기를 겪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 양동림 권사님, 어머니인 양동림 권사님은 교회를 다니며 믿음 좋은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남편 박혜수 장로님한테 교회 가자 해도 말 안 들어요. 교회 안 가요. 남편 전도하기 힘들지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둘째 사위가 이런 엄청난 시련을 당하니까 스스로 기도를 하셨나 봐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 사위만 고쳐주신다면 교회 100번 아니라 1000번이라도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답답하니까 교회 나오기 시작하셔서 60 넘어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의 삶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교회 나와서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머리가 좋아서 승진한 거지, 내가 잘나서 공무원 생활 탈 없이 은퇴할 수 있었지, 그런 줄 알았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6.25 때는 공산폭도에 죽창에 찔려 죽을 고비도 넘겼고요. 우리나라 국군에게 총을 맞아 죽을 고비도 넘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도망가서 산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하나님이 생명을 건져주셨다는 감사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한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러면서요, 이 박혜수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벌써 5년, 7년 전에 당신이 들어갈 묘지 자리도 다 정해놨어요. 고향에
화목장 자리를 다 정해 놓으시고 묘비도 미리 세워 놓으셨어요. 그 묘비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주여 우리 잔이 넘쳤나이다. 박혜수 장로, 양동님 권사, 그 두 분들 돌아가시고 그 자리에 들어가셨어요. 주여 우리 감사의 잔이 넘쳤나이다. 6.25 때 생명 살려주신 거, 고절밖에 안 되는데 중앙부처 높은 관직까지 오르게 한 것,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장로까지 세워주신 것, 6.25 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 살려주신 것, 모든 게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런 고백이 장로님 입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간증 하나. 이거 우리 산소망 회원 간증입니다. 2000년대쯤 될 거예요. IMF 지나고 얼마 안 돼서 동대문 지역에 여러분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황신일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저 광명에 기아산업에 다녀서 아들 며느리 손주가 광명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장안평 아파트에 사시는 황신일 집사님은 늘 혼자 사셨어요. 고독했어요. 외로웠어요. 그러다가 산소망 성교에 차도 보내주고 식사 제공도 하고 예배도 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산소망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웃기 잘하시고요. 산소망 와서 외로움을 떨쳤다고 이렇게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거기다 식사도 제공해주고 차도 이렇게 태워다 주고 산소망 천국이라고 늘 말씀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그 주간도 산소망 예배 참여하셨어요. 그런데 다음 예배 드리기 전날 남자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왔어요.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는 황신일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전 예배도 참여하셨는데 아니 어쩐 일로요? 그랬더니 혼자 침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그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산소망 성교의 자랑을 얼마나 저에게 하셨는지 몰라요. 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지만 산소망 너무 좋다, 산소망에 감사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기에 어머니 따라 한번 산소망 예배 오고 싶었는데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어머니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하면서 울먹여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머니 생각이 더 나네요. 산소망 성교에 그 생각도 떠올라서 그러는데 계좌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계좌번호 알려줬더니 며칠 후에 간사가 확인하니까 3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돈 3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황신일 집사님의 감사의 마음이 아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300만 원이면 컸어요. 지금도 크지만. 그래서 성교회 IMF 이후에 어려운 운영에 얼마나 요긴하게 쓰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인생의 보약이고 원랑 불평은 인생의 독약인 것입니다. 감사하면 천사가 춤을 추고 원망 불평하면 마귀가 춤을 추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섬역 하다가 인터넷으로 전환해서 큰 복을 받은 감사의 집사님처럼 17세의 어린 나이지만 감사 고백을 했던 그 학생처럼 또 우리 박혜수 장로님처럼 황신일 집사님처럼 감사의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무한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